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도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윗지방에는 눈이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에는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의에 조심하시고 저처럼 콧물 나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위대한 지도자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지금 어디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네, 출애굽기.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있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제 임무를 시작하는 그 첫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그 선두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를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명령을 또 순종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것을 이어주는 역사적인 그 연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구약을 크게 5부분 아니면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서의 출발점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선두에 서게 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적극적인 후원을 받는 그 약속을 받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되는 그분에게서 완성되고야 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생명에는 유한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명의 유한함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지만 그는 또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의 한계를 정하시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하시면서 그의 생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보상 정상에 비스가 봉우리에서 그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120세의 일기로 그의 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는 당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누구였습니까?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대가 되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그 유한한 존재로서 죽음의 문을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비록 이 모세가 이렇게 지상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인생에는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교회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인과 직장이든 또 개인이든 공동체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때 부어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유한함도 결국에는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드리면서 나의 삶을 그분의 손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이 여호수아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은 죽지만 그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문턱에 이르자 40년 동안 수고해왔던 모세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모세의 죽음 앞에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를 불러 가셨지만 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예배해 두시고 그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그 역사를 결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연약하거나 또 시간이 다 되었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있지만 누구는 멈추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47년 동안 우리 이재승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시간이 되고 또 때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연약한 자를 이곳에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지역에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신실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없으신, 네,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파기하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것을 일부러 안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크게 두 가지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첫 번째는 구약, 두 번째는 신약. 네, 하나님의 주신 66권은 결국 다 약속입니다. 카버넌트 세알러지라 그러죠. 언약 신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쉽게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그냥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까먹거나 놓칠 때가 있어요. 사소한 약속이라도 최대한 아니라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세를 데려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약속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들과 어둠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뭐하러 가셨습니까? 점령하고 차지해라. 우리가 국가의 3요소 얘기했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는 거. 이제 국민은 만들어졌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영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국가로서 또 백성으로서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국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비록 죽고 변화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인생이 아니시기에 성경에 보니까 시건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쉽게 뱉지도 않고 그 약속을 쉽게 파기하지도 않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결국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후에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너를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떠나지 않고 너를 평생토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누가 진두지휘에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네,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 싸움 앞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때부터 군대 장관으로 쓰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저 애굽에서 그냥 따뜻한 밥 먹고 고기 먹고 편하게 살다가 그냥 가게 하시지 왜 힘들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곳까지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누가 봤을까요? 여호수아가 봤다는 것이지. 여호수아는 분명 군대 장관이었고 모세를 이은 차세대 지도자였지만 엄두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엄두가 안 났어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 어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여리고 성이 있는 곳이고, 그죠? 많은 군대와 장병들과 여러 가지 전차들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막대기 하나잖아요.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평생도록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안 와닿았을까요? 저 같으면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최대한 도와줄게,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이나 뭐 교실에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두려웠고요, 떨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는 데 있어서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과 또 후원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를 당할 자 없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치열한 정복 전쟁에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전쟁을 치룰 것입니다. 그렇죠? 군대 장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진정한 군대 장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전쟁이 놓여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말할 수도 없고요, 육적인 전쟁은요 말할 수 없지요. 이 땅 가운데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의 많은 전쟁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죠.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육체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강한 군사가 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는 것 같지만 내가 앞장서는 것보다 누구를 앞장서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서 우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이 되든지 가정이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물질이 되든지 건강이나 관계가 되든지 여러분 앞에 모든 놓여있는 전쟁에서 꼭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부할 줄도 알고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일체 비결을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평생토록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 아닙니까? 그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섬김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나의 주관자 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섬길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또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영적인,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광야 여정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방향을 상실한 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와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국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악한 세력도 감히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잠히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될 방향성과 목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그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전쟁을 많이 치를 거야. 그러나 너가 갖춰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다라는 거예요. 네, 강하고 담대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도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기서 이 강하게 하다라는 말씀은요, 손을 힘있게 하라는 뜻이고요, 또 담대히 하라는 뜻은 바로 서기 위해서 무릎에 힘을 더하라라는 뜻이에요. 팔과 다리에 힘을 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달릴 수는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시기 위해서? 이제 너는 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져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투를 앞둔 병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담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싸움.
전쟁하기 전에 벌써 기로 그 상대방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작업을 하고 계셨을까요? 안 하고 계셨을까요?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아직 그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주변의 우방과 이방 그 나라들을 간담이 흔들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분이 누구에게 애굽이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하고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함부로 할 수 없겠어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간담이 흔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눅 들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대방의 악한 영들은 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네,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 해도 뭐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죠.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매출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 당장에 이렇게 사업이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할까? 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 가운데 그것을 펼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25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멘이신가요?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환경을 우리는 다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잘합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강하고 담대함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빛교회에 와서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주눅 들지 말고요, 먼저 의기소침하지 말고요, 먼저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취하게 하리라,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늘 준비하고 늘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면 무조건 싸워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에도 말씀을 듣고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든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 율법책, 기록된 율법책을 어때요?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뜻이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는 뜻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사색하고 늘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까지예요. 지식적으로 알면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나중에도 그렇지만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훈련과 또 양육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한 데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여기서 멈추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듣고 훈련받은 것을 지켜 행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거룩하여 지키라. 하나님 앞에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 가지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년에 52주 지키기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새벽에 물어봤더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1년 365일 52번 나오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 내가 우리 인생과 삶의 패턴을 기준을 맞춰야 돼요.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날, 그 첫째 날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좌표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하죠. 세상의 것, 나의 것, 우리 자녀 것, 우리 가정 것 먼저 하고 하나님 것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때요? 우리 삶 속에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면서 구약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신약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본향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또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사역과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함으로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